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새로운 자연이 자리 잡고 낮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시기에 서울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작은 것들부터 큰 것들까지 모두 주관하시고 이끄셨음에 감사합니다. 한 끼를 무사히 보내게 하심에, 새로운 강의를 잘 이끌게 하심에, 회사에서 무탈을 견뎌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과오가 하나님 당신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편한 길과 눈앞의 이익만 쫓아간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와 마음에 머물게 하지 못한 이번 한 주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저희를 세워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다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루는 평소 같아 보일지 몰라도 중동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세상이 살육과 파괴로 덮이고 있습니다.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피로 덮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싸우고 발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함께 누리며 아끼라고 하신 말임을 모두가 기억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태현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시간과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성기의 분들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척박한 땅에서 홍종인 김남희 선교사님이 교육과 예배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두 분이 건강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역지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최태양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 저희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릴 예물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 예물과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어요. 네, 오늘은 이제 성경적 관계 맺음 시리즈 두 번째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상사 직함명사잖아요. 상사라는 직함명사를 쓰지만 여기에는 뭐 학생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지도교수, 그다음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면 말 그대로 직장 상사, 뭐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든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인 리더를 포함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세속적 조직 생활에서 나의 삶을 좌우하는 존재인 보스에 대해서 보스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가 굉장히 아팠어서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또 힘이 나겠죠. 조직 연구자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퇴사를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조직 때문이 아니에요. 조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상사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존경하는 지도교수가 있거나 정말 이렇게 나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멘토이자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나마 이제 지도교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탐색해보고 선택할 기회라도 있지만 직장에서의 상사는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만약에 상사로 조직에서 상사로 만나지 않았다면 별로 이렇게 상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씨름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상사는 기독교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높은 순위를 꾸준히 차지하는 지혜인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좋은 상사와 그렇지 않은 상사들이 골고루 있죠. 존경할 만한 상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말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나쁜 상사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좋은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상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 막무가내한 상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여러분도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막 하래요. 네,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또 이걸 하라고 해요. 네, 직접은 또 안 합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 네, 조교육을 시킨다. 네, 안 되는데요, 그거.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이게 여러분들 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가 한국에서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개발을 쭉 해나갈 때 그때 자신의 커리어를 함께 쌓아올렸던 그 세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 세대의 모토였어요. 그때는 안 되면 되게 해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어때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법규가 다 생겼고 어떤 규칙들이 있고 관행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문화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막무가내라는 말에 뉘앙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막무가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딱 어감이 그렇게 오잖아요. 무대로 막 불합리한 거, 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무가내형의 진정한 유형성은 결과만을 요구한다는 게 있습니다. 과정, 방법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때로는 비윤리적인 수단까지도 알아서 동원하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압박 느껴본 적 없으세요? 있을 겁니다. 이게 더러운 일인 줄 알기에 자기는 안 하거나 아마도 그 사람도 여러분 위치에 있을 때, 나중 위치에 있을 때 그런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던 적이 있는 거죠. 추가로 이런 막무가내 상태의 진짜 무서움은 이게 그냥 딱 보고 답답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이 아니라 결과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무서운 점입니다. 네가 선택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상사는 부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하 입장에서는 이용당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는 막무가내 상사가 여러 등장하죠. 우선 모세를 마주했던 이집트의 바로입니다. 다윗에게 죽을 뻔했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도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도 죽습니다. 둘째로 책임의 피해입니다. 막무가내 형과 이렇게 교집합이 있긴 하지만은 그냥 다양한 형태로 책임을 지지 않는 상사입니다. 특히 공적을 가로채는 요 공적 가로채기형과 결합할 때 정말 극혐 있는 상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공적만 쏙 빼서 자기가 가져가고 책임질 일을 그냥 부하에게 넘기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잘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이런 식의 책임의 비와 공적 가로채기가 가능한 것은 관료제 안에서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정보 비대칭이 만연해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라면 이런 식의 가면쓰기가 불가능한데 관료제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막무가내형이 이 마음의 답답함과 공포를 이야기한다면 책임의 피형은 경멸과 자괴감을 이야기합니다. 고작 저런 존재가 저렇게 얄팍한 존재가 내 상사라니 절망스럽고 그 상사고 조직이고 다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마음 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한 사울왕의 비겁한 모습에서 이런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막말형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회식에 가면 외모를 얘기하고 막 학적인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술은 왜 안 마시냐? 그런 거 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사냐? 이런 식으로 말로 칼을 휘두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험한 말을 하는 거와 별개로 막말에는 좀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자신이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자기가 보스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절대 주위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쏠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 무서운 것은 이게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자신만이 가진 정보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할 만한 것을 이걸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선을 교묘히 지키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네.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권력을 과시하는 셈이에요. 평범한 상사의 막말은 어리석음이지만 이런 사람의 막말은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언급한 디오드레베가 이런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뭐였냐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딱 그 막말형 상사의 모습입니다. 답답한 거죠. 네 번째, 편애형 상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편애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유형들과 결합돼 나타나기도 하지만 뭐 딱히 막무가내도 아니고 딱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도 존잘게 해서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나오는데 편애형이 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편애를 하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메꿔주는 부하가 있을 때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은 존경받을 만한 이들이 편애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력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부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도교사한테 인정받고 싶죠? 연구실에 이렇게 조교가 많으면은 다른 조교들 앞에서 지도교수에게 누가 칭찬을 받으면은 되게 부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상사에게 인정한 거 받아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편애형 상사 앞에서 여러분은 결코 그런 자존감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무리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뛰어나니까. 하지만 그래서 좀처럼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사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상사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자발적으로 갈아 넣을 거예요. 야곱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말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편애한 야곱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려 하기까지 했고 가족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사들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책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반증인 거죠. 케바케라는 얘기인 거죠. 예, 자신의 경험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평등한 삶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조직에 있는 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인간이 죄인인 한 나쁜 상사는 마치 교통체증처럼 늘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상사님. 오늘도 또 보네요. 이런 거죠. 네. 여러분, 강줄기를 바꿀 수 없다면 이렇게 다리를 놓아야 하듯이, 차가 밀리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듯이, 나를 미치게 하는 상사가 확률적으로 늘 있을 수밖에 없다면 상사를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겠죠. 첫째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을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직은 하나의 생태계예요. 어느 지역에 모기가 많아. 왜죠? 네, 덥고 웅덩이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조직에 나쁜 상사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통계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연산군이 지나가면 히틀러가 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 왜 나에게만 뭐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산군과 히틀러를 승진시키는 그런 조직에 있는 거예요. 뭐 이 말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전체적인 그 생태계의 모습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상사는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바로 그 조직 문화의 종속변수입니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운 이유는 상사 때문만인가? 그럼 조직에는 여전히 애착이 있는가? 이 조직의 미션과 사업은 내 신앙에 맞는가? 이 조직의 구성원들 볼 때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도대체 예외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평균적인 존재인가? 나는 이 조직에 왜 들어왔나? 왜 머물고 있나?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상사를 보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가 아니라 이 조직은 왜 저런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까? 이 조직에서 저런 사람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십시다. 저 사람이나 나에게 지금보다 더 나아질 기회가 있을까? 상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과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MBTI 안 맞듯이. 예. 그 상사의 상사도 똑같은 스타일일지도 모르고요. 이때 조직이 충분히 이제 보직 순환을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소통을 시도하는지,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려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당장 상사와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을 넘어서 길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지 길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 조직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는 조직인가? 이 조직 안에서 나는 또 어떤 상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직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도망쳐 도달하는 것이 천국일 리 없습니다. 상사에 매몰되지 말고 상황을 객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질문의 연장선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싫어했어요. 근데 대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수학이 제 꿈을 방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있는 랩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랩만이, 그 회사만이 여러분의 꿈에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상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꿈인 거죠. 나쁜 상사는 그냥 인생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조직은 세율이 좀 높아, 어떤 조직은 좀 낮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세금이에요. 우리는 세금 내면서 살게 되겠죠. 그 조직이 여러분의 꿈에 필수 불가결하다면 세금을 내고서라도 그 조직이 여러분에게 주는 자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그 소명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 조직은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 소명의 종착역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나를 연단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내가 원하는 바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이 조직은 그 간극에 어디면쯤 있는가? 내가 저 상사를 참고 있는 이유는 대안이 없어서인가? 이 조직을 존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이 조직만한 대로 없기 때문인가? 이런 모든 질문들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단을 내리거나 납득을 하거나 아니면 체념을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보다 궁극적인 명제는 이것입니다. 이걸 다 넘어서 보다 궁극적인 명제는 이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직장에 쏟으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직장이 우리 삶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는 뭡니까? 네, 예수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요. 크리스천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설령 실제로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예수가 삶의 전부라고 힘내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상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일 스트레스를 안겨주긴 하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상사가 고춧가루를 뿌리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여러분이 가는 신앙적 순례의 길을 방해하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어쩌면 좋은가 하는 질문을 다룰 타임이 되었습니다. 상사가 내 순례길을 방해하도록 두지 말라. 어떻게요? 아까 언급한 상사 유형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만 여기서 저는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런 처세술을 이제 반복하려는 것이나 위에 있는 권세 국정하라 이런 얘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의 존재는 이거예요. 크리스천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정한 희생, 내려놓음, 그리고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라봅시다. 첫째로, 막무가내형 상사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서 소통하라. 자신의 메시지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로 혹은 전문가의 그런 언급으로 객관화하라. 그때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통하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설득력을 높이라는 겁니다. 소통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되면 막무가내겠어요. 안 되니까 막무가내겠죠. 이런 조언들이 작동하긴 할 거예요. 작동하긴 하는데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막무가내형 상사를 만나면 그냥 한낮의 태양이라 생각하고 쉬세요. 여러분, 조직에서의 삶, 여러분 나이 때는 저도 그랬지만 조직에서의 삶이라는 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숨 쉬어가도 돼요. 이참에 그동안 이제 득현해 주었던 예수님과의 관계, 1년에 성경 3회독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직의 헌신을 좀 줄이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세대는 막 승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서요. 목표가 정년이지 승진이 아니라면서요. 천천히 가도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 막무가내형의 바람이 뭐라 그랬죠? 결과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무리해가면서까지 안겨주지 마세요. 물론 이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조직에는 결과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가 원하는 결과를 안겨주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윤리적인 수단, 무리한 수단,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가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조직도 아니고 오로지 그의 무능력을 채워줄 뿐인 결과를 안겨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는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여러분의 상사는 곧 여러분의 인사고과를 담당할 테니까요. 그 역시 세금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게 다 낫지 징계를 받는 게 좋겠어요. 오늘날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나가지 않으면 결코 바뀌지 않을 한국의 고질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회피형 상사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조언을 해요. 경영학에서는 기록을 해두라는 거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록을 해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되는지 일지를 써놓는 거죠. 기록을 해두고 그거를 상사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CC해서 공유를 해두는 겁니다. 밴드에 올리거나 이런 거죠. 훌륭한 조언이에요. 정보 비대칭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찐 책임회피형 상사는 이제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 공을 가로챈다.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 어린 것이 되바라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의 공적을 가로채요. 이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나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국면일지 모르지만 크리스천으로서 한번 용기를 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공적의 일부를 가로챘느냐가 아니라 결국 그래서 내가 땀 흘린 그것의 성과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일 수 있었느냐, 그거를 물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였다. 내가 쓴 논문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였다. 그럼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게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쓰여진 것 같지가 않다. 확신이 안 선다. 쓰여지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공적 가로채기라는 한 단계 낮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볼 때 의미 없는 일을 한 것 같으니까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의 공적이나 책임에 민감한 거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이 조직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크리스천으로서 내 가슴을 뛰게 할 만큼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 4절에서 구제 하는 일조차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조직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겠어요. 겨자씨가 뿌려졌다면, 여러분이 겨자씨를 뿌렸다면 머스타드, 상표는 누구 이름이 붙든 예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정도는 있는 것이 크리스천인 거죠. 그리고 사실 언젠가는 조직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 공적을 뺏겼다는 걸, 여러분이 그 순간 인내했다는 것까지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르는 조직이라면 이미 망해 있는 조직일 거예요. 세 번째로 낭만형 상사에 대해서 세상은 조용하게, 차분하게 자신의 느낌과 견해를 전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런 식의 의사소통은 제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확실하게 전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어때요? 녹음을 해두라고 합니다.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증언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 두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거 어때요? 작동할까요?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것도 막말형 상사면 아마 더한 막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식의 조언을 생각해보면 결국 세상의 조언은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는 것이 길이라 생각되면 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막말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억압적 태도는 조직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싸워야 없어지겠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싸움에는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 비용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싸울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4절 말씀처럼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이야말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막말에는 대꾸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냥 빤히 그의 눈을 바라보세요. 저는 왼쪽 빤까지 될 이렇게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세요. 막말하고 있다 바라보세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창피함을 금방 눈치챌 겁니다. 그가 눈치채고 태도를 바꾼다면 그는 오히려 저 사람이랑은 함께 일할만 하겠다라는 사람임을 보여준 셈이에요. 눈치를 못 채거나 잠시 눈치를 챘지만 태도가 안 바뀐다? 그냥 막무가내처럼 대하세요. 그는 여러분 삶에서 지나가야 할 소나기입니다. 네 번째, 편애형 상사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조언해요. 편애받고 있는 동료의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기발하죠. 질투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애의 대상이 된 동료의 친구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애정의 부스러기를 나눠 먹을 수 있겠네요. 또 이런 조언도 해요.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라 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같이 보면 좀 부질없어요. 여러분이 성과가 없어서 그 상사가 다른 사람을 편애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과가 있어도 그냥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상사를 뛰어넘는 성과가 아니라. 근데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상사를 뛰어넘는 재능이나 성과를 보이는 순간 그 상사가 여러분을 편애해 줄지 아니면 질투를 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편애형 상사에 될 만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서 쉬워요.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한 연구실에서 누가 교수님의 수제자냐, 애제자냐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인생의 자랑일 뿐이에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예수님께 꼬집어냈죠. 여러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이 그의 수제자나 애제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에 지원할 때 뭐 누구 수제자라는 거를 뭐 어떻게 이력서에 쓸 수나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욕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성과를 꾸준히 내고 여러분의 길을 가면 그도 여러분을 언젠가 인정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심리적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 한 존재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데 좀 이제 수동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동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적 관계 맺음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전향적인 관점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첫째, 상사를 이해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상사는 아마도 권력자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희생자일 수도 있어요. 그도 그의 상사를 보고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선윗사람에게는 좀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법이죠. 저도 평생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엄격해서 그래요. 예. 아니,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상사까지 그것까지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점이에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고 칩시다. 선교지를 치리하는 관리가 악독해요. 지방관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홍준희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게 선교잖아요. 직장도 선교지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상사의 잘못된 행동을 내면에서 이렇게 정당화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이해까지는 하기 싫다. 그렇다면 이런 걸 해봅시다. 좋은 상사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조직에서 좋은 상사 어떤 것 같아요? 호흡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남에게 이렇게 공을 돌리는 사람, 개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조직이나 사회에는 해가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직언하는 사람, 두루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조직에 있죠. 보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통 조직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요? 네. 제가 만나본 공공기관 분들 보면은 주로 저기 강원도에 계시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 이쁘고 재밌다고 잠자리 이렇게 자꾸 잡으면 모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렇듯이 좋은 상사를 지지해주지 않고 이용하기만 하면 그런 좋은 상사는 점점 조직 생태계에서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나가거나 승진을 못하거나 악독한 상사로 변해버리거나 하겠죠. 여러분, 직장이라면 정치가 만연한 공간이라서
우리에게 좋게 보이는 상사들은 또 정치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들 편에 서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나 평소 이렇게 존경을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돕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를 돕지 않은 자리에 누가 차지하겠어요? 정치질하는 상사입니다. 조직에서 소외되는 좋은 상사를 돕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요나단을 보십시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이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기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에게 지금 다윗을 죽이지 못해 눈이 번쩍 뜨여 있는 사울에게 다윗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상사를 위해서 조직 안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변호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럴 용기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같은 리더가 아니라 다윗 같은 리더를 원한다면 다윗을 위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좋은 상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조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추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어느 날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조직에서 부장, 처장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기를 권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나 조직 내 관료 정치를 혐오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대학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정치는 멀리 하려고 하고 멀리 했다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혜로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조직에서 양과 권력을 누가 차지할까요? 네. 그 조직 내에서 무능력하면서도 가장 탐욕스러운 일을 차지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네. 능력이 아니면 권력을 탐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피만으로, 거리두기만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 자신도 지키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 계명의 우산 아래 있게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지켜집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동족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만과 정쟁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정치와 이렇게 사내 정치와 거리를 두고 그렇으면 유다인은 다른 자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던 조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날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날에 여러분은 누군가의 상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하에게 어떤 유형의 상사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아직 별다른 권력이 없을 때 미리미리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권력이 생기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아요. 권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제 다윗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죠. 남의 양 한 마리를 훔친 어느 나쁜 부자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불의함에, 그 부자의 불의함에 이렇게 분노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딱 초심을 가지고 이제 분노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 나단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도 상사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좀 멋진 상사가 돼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직이라는 우리 삶의 공간 형태 때문에 상사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을 많이 좌우하지만 사실 상사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조직이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조직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되는 삶은 어떤 모습이냐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구별된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드문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결국 또 케바케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조직에서 특별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상사를 주제로 성경적인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 난 한 사람에게 매몰되지 않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러한 조직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상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평범하고 비슷해지는 과학적 조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바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등반식이 먼저 있겠습니다. 우리 낙하지만 유키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등반식이에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하지만 유키라고 합니다. 네, 자기소개, 여러분 다 드시고 아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좀 자기소개를 하면 심심할 때, 예, 저는 주로 독서를 하는데요. 그래도 심심할 때는 친구 만나러 가고, 요즘은 좀 전화를 많이 하는 경향이 약간 있었어요. 아니, 좀 한국에 왔다가 약간 외로움이 있어서 일본 친구들한테 진짜 전화를 많이 하는 애들 안정 습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 우리 엄마가 계속 그 한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에서 한식이라고 하면 약간 이상하게 되는데 예, 한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짜장면을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고 있는 공부는 지금 국제 정치 아니면 일본에서는 그 경제학을 전공하고요. 여기서는 예, 정치가 전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기간은 예, 그래서 좀 그 계산해봤더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인가? 예, 그 정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표현하는 말, 이거 외계인이라고 쓰면 그냥 신비로운 척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저 인상을 좀 들어보면 그 충격을 받는 사람이 예,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의 힘을 주는 말은 밥 먹으러 가자라는 그런 예, 가장 좋습니다. 아니,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시간을 제가 아주 좋아해가지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반하게 된 소감, 제가 6월 말까지, 교환학생 기간 6월 말까지였어요. 짧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잘 부탁합니다. 선물전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옥희 형제님을 우리 서울대학교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안에서 또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풍성한 교제,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 이옥희 형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6월달까지 또 이어지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인생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었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5월 1일부터 또 긴 연휴죠. 여러분들 잠시 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5월 1일에 금요기도회, 그리고 5월 5일 화요일에 큐티 모임,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아침 기도회는 그래서 쉽니다. 다만 이제 5월 3일은 주일이잖아요. 우리 방도윤 목사님 말씀 좋잖아요. 다들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 5월 마지막 주에는 오전 오후 예배 연합야외가 있습니다. 저기 과천 서울랜드 캠핑장에서 아마 예배 드리고 같이 요리해서 식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4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금화 교통하심이 우리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수많은 상사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상사 밑에서 일하는 또 상사가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뜻과 또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또 함께 늘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기도도 마치겠습니다.